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들고 다 같이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건각처에서 어떤 형편과 처지든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한 시간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찬양이 되게 하고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연합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란데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의 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여서 함께 모여 기쁨과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나라 민족이 아버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쳐버리지 마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처하든지 간에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전에 무뚝서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일꾼들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쓰러지고 범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긴 쓰임받아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귀한 소들을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르짖나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응답하여 주소서. 성령의 은혜와 감사와 역사로 늘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성령을 손에 들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 오직 말씀 충만,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모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습니다. 오늘 또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관적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고민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원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주여 듣는 자나 전한 자가 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서가는 아름다운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 한 절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411쪽, 제 성경은 구약성경 411쪽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의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의 날이요.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십시다.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고비를 다 이겨내고 우리가 이제 함께해 나가는 그러한 마음들로 재정비하고 이제 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밖을 나가보니까 식당을 가봐도 이제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조금 펴지는 것 같고 뭔가 좀 꽉 막혀있던 그런 상태에서 이제 좀 뚫리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그 화장실 변기가 막히면 참 그 애물단지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뚫어뻥이나 이걸로 해서 빵 뚫으면 그냥 쑥 내려가듯이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이제 깨끗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해결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밖을 나가 보십시오. 많은 단풍이 들었고 우리 또 이 아파트 이 뭡니까 도로변을 보면은 은행나무가 30년이 다 넘어가지고 노랗게 물들어가지고 은행이 떨어지고 또 은행잎이 지금 비가 오고 해서 많이 떨어져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운치가 있고 멋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청소하시는 우리 경비 아저씨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옆에서 보면 짠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참으로 좋은 환경과 여건입니다. 계절이 뚜렷이 가을을 맞이해서 이제 겨울을 눈앞에 두고 많은 낙엽이 떨어지고 이제 겨울을 준비하고 또 그 겨울의 추운 거위를 이겨내서 봄을 맞이하기 위한 몸부림이 또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부족한 종은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자 원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신 분입니까? 이 사무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주의 성도가 되자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상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돌아가신 앙드레 김이라고 우리나라의 패션계 대부였던 그 분이 계셨습니다. 이 앙드레 김 이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남자고 등치도 크고 참 우락부락 생기셨는데 목소리는 또 안녕하세요 좋은 날이에요 좋은 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저 좀 좀 문제 있구나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분 목소리 들을 때 아이고 남자가 저 뭔 짓이야 할 정도로 저도 손가락질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앙드레 선생님이 그 모든 사람을 만나고 모든 그 행사장이나 이렇게 만나면은 첫마디를 그랬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이에요. 오늘은 참으로 좋은 밤이에요. 오늘은 참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늘 좋은 날, 좋은 밤, 좋은 시간, 좋은 마음 이런 것을 늘 표현했답니다. 듣지도 끈 사람이 목소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느끼는 그 카리스마 목소리는 여자 같고 부드럽게 말하지만은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삶에 대한 애착, 의지 이거에 대해서 많이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좋은 날, 좋은 밤이 되기 위하여 늘 노력하였고 함께 행사장이나 함께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하며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참으로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달려나왔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종 사무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무엘입니다. 그의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늘 응답하셨고 그를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역사할 때 과연 우리가 좋은 성도인가 아름다운 성도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가 바로 서 있는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고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존귀란 지위나 신분을 높고 또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존귀, 과연 귀히 여기는 이 역할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거죠. 오늘 우리가 사랑받는 주의 성도가 되기 위하여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 보기에 모든 면에서 영육간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고 기쁨을 받고 감사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오늘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먼저 오늘 그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로 여기고 우리의 오직 유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와 우리가 모든 것들을 그를 존중히 여김으로 우리가 존중히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다고 오늘 사무엘상 2장 3절은 30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멸하는 자는 경멸할 것이고 존귀하는 자는 존귀함을 받을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준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존중이라는 뜻은 아가페드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 안에서는 그를 무겁게 여기다, 그를 유력하게 여기다, 그를 하나의 별로 여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존중히 여기다는 것은 이 세상의 캄캄한 어두운 밤에 하늘에 떠있는 별을 통하여, 하늘에 떠있는 달을 통하여 빛을 선샤인 받아서 기쁨과 감사의 그 어두움에서도 광명을 찾고 길을 찾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뜻이 있다는 겁니다. 또 무겁게 여기다, 그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에게 엎드려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무거운 사람이다. 내가 말을 전하면 그 말을 옆에 사람에게 금방 전달하는 가벼운 사람이 아니다. 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상담하고 은혜로 여기고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주는 무거운 사람이다. 이 존중이라는 이 말이 참 기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존중 속에 하나님의 별로 여기고 하나님을 무거운 우리의 축복자로 여기고 상담자로 여기고 하나님에게 늘 모든 것을 아뢰할 수 있는 자로 여기는 자가 정말로 주의 아름다운 존중받는 사랑받는 성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바로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며 사는 것,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승리하리라, 어떤 환경과 여건이 와도 하나님 보시기 좋은 아름다운 삶을 살리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 앞에 사랑받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 섬기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은혜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선거철이 돌아오면 교회를 찾아와 표를 달라고 외칩니다. 또 선거가 끝나면 당선되면 이제 나 몰라라 하고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되는 것처럼 폼을 잡습니다. 정말 제가 이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일이 뭐냐, 모 의원이 하나님이 주신 남자와 여성,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여 동거하여 아름다운 생명의 연성을 하는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기본법을 무시하고 동성애법을 찬성하고 제게 전화 가운데 제가 3번이나 만나서 우리의 그 독소 조항만 없애주세요 하고 부탁을 들었더니
우리 천주교도 다 찬성하고 기독교 목사님들도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는데 왜 목사님과 몇몇 목사님들만 반대하십니까? 하고 교계를 무시하고 교계에 정면 도전할 때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지금도 그 상처가 싸매어지지 않을 정도로 제가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내 목숨을 걸고 일을 하리라 각오가 되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히 여길 때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아름답게 역사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많은 걸 이해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덮어주고 이렇게 감싸며 웬만하면 나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도전하는 그 의원은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외치고 외쳐서 이제 하나님 두려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만이 진정 용서가 되고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사랑받는 자의 모습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존중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입을 통하여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엎드려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존귀를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많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에 나를 쓰시는가,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 그런 늘 생각하는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존중히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경멸함을 받게 되는 그 역사, 그것이 진리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는 그 마음의 중심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시대가 온다고 외쳤던 유명한 식물학자 멘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의 식물학자이며 그의 모든 연구를 통하여 식물을 연구하고 많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유일한 크리스찬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콩을 재배하고 유전을 연구하고 마침내 멘델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멘델의 법칙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그가 죽었지만은 멘델은 확고한 자신에 대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는 유전의 법칙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는 진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외쳤던 많은 멘델의 법칙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그 결과를 보고 많은 과학자들이 그의 멘델의 법칙을 진리로 인정하였고 지금도 과학의 식물의 모든 바탕에 이 멘델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젠가 내 시대가 온다고 외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내 때가 오리라. 내가 지금 보잘것없지만은, 내가 부족하지만은, 내가 연약하지만은 진리를 외치는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로서 내 때가 오리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존중히 여기며 외치며 기도하는 자, 그를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고 택하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하나님 앞에
늘 때를 기다리며 그 많은 배신과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자였습니다. 여호수아 보십시오.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입었으나 그를 따르는 자는 불과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청탄꾼으로 12명이 뽑혀서 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다 그들 앞에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말하지만은 반대로 여호수아와 그의 친구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믿고 내 주변에 아무것도 아니 잡히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고 내 눈에 아무것도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랑받는 주의 성도는 선한 행실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은 선한 마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 내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고 희생하고 많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여유, 물질의 여유 모든 걸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형편대로 자기 처지에 맞게끔 아름답게 그 나무를 가꾸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한 마음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에 의하여 채워지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주의 앞에 선한 행실을 행할 때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속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꿈을 주고 때를 기다릴 줄 알고 용기를 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진리의 모든 것들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결론은 주의 사랑으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시다. 주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고 그 사랑의 뜻으로 우리는 인간으로서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돕고 연합하고 함께 하라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저 친구가 나한테 뭘 해줬나? 저 친구가 나한테 평상시 때 얼마나 나를 무시했는데 저 친구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을 줬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순간 그 친구에게 선을 행할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욱할 때는 아주 성질 급하잖아요. 불의를 못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딪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라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함께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내 방법, 내 뜻대로, 내 자존심, 내 생각대로 선한 행실을 하다 보면 할 수가 없어요. 부딪히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오늘 선을 행할 때 선한 마음의 열매, 그 열매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뜻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행한다면 그것이 아름답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는 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을 하는 것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로마서 2장 10절에 선을 행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선을 행하는 것. 그때마다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존귀, 하나님의 존귀가 나타나고 평강한 기쁨과 마음이 있으니
그것이 함께하여 그게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다. 누구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선한 일을 통하여 오늘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오늘 종기가 나타나고 또 주의 평강의 역사가 있게 되는 이 삶의 역사, 그곳에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 롱펠로우가 인생의 창가라는 노래를 쓰면서 그 노래 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내 속에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실력 있는 자만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없는 자에게도 때가 되매 그에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언젠간 내 시대가 온다. 우리는 그날을 위하여 힘써 준비해야 한다. 할렐루야. 내게도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가 오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큰 영광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에서도 인생을 살다 보면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존귀하고 영광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기만 하면, 기다릴 줄만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고 살아만 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이 선을 행하며 이 세상에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독사에게는 독이 있습니다. 그 독이 우리에게 잘 모아져서 우리에게 귀한 의약품의 도구로 써진다면 그 독은 참으로 귀한 우리에게 물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독사가 사람을 물고 죽이는 데 쓴다면 그 독사에게는 그 독이 결국은 자기의 무기이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큰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바꿔놓으면 존귀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모순이 있고 우리에게도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 양편 모두에게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존귀한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먼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귀한 믿음입니다. 주의 전으로 나오십시오. 주의 전으로 달려오십시오. 그 결단, 그 용기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릴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거지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질고와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주님이 해결하여 주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에게도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고비와 이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무너지고 쓰러지면 기뻐할 자는 사단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복지 사업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일이지만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무너지면 기뻐할 자는 사단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무너지고 넘어지면 기뻐할 자는 사단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울고 계십니다. 왜 주저하느냐? 왜 울고 있느냐? 왜 망설이시냐? 왜 일어나라, 함께하자, 연합하자,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오늘 만나서 선할 일을 행하지만은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승리한다면 오늘 가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용기와 꿈을 주는 자, 선을 행하여 많은 자와 함께하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 앞에 사랑받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도 섬기는 자가 거기 있고 나와 함께 있는 곳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도 함께 계시리라. 그리고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보잘것없고 저 보세요. 병들어 있고 지쳐 있고 남루한 옷에 별 볼 일 없는 이 조그만 미자립 교회 운영하고 있는 목사일 뿐인데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나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을 때 주님 옆에 있으면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 대통령 옆에 있으면요. 경호원들이 자연히 저도 경호하더라고요. 엊그저께 어젠가 그제 우리 광산 구민의 날 행사에 초청받아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 회장의 이름으로 초청받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많은 기라성 같은 시장이야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거기에 일반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패스하고 그 명단만 보여주면은 바로 자리 앞자리 가이드들이 안내해서 안내자들이 저에게 그 자리를 주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주님과 동행하시면은 여러분은 존귀함이 되고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고 인정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물건의 값을 정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광수라는 이 한 사람이 돼서 너는 얼마짜리? 우리 시장에 가면은 다 가격표가 붙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게 값을 정한다는 거예요. 나와 주님이 동행하며 나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고 내가 존귀하고 내가 쓰임받고 조광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이렇게 필요하는구나 하고 주님께서 제게 가치를 매겨주셔요. 가격표를.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간단히 설명해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다 인생에 가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값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귀하게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어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여도 우리 주님은 손가락질하지 않냐고 어떤 사람이 욕을 하여도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어떤 사람이 무시하여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품 안에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어깨 두드려 주셔서 우리 모든 삶이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치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집사님의 가치, 장로님의 가치, 우리 성도님들의 가치, 내가 얼마만큼의 얼마의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오늘 말씀에 승리하고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고 기쁨에 승리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성도가 되십시다. 주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십시다. 주님이 저 이름 석자 기억해 주는 주의 성도가 되십시다. 고생한다, 잘한다,
그래. 너 아픔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노력하는 너를 인정한다.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모든 삶에 우리의 오가는 기쁜 소식들, 감사의 소식만 오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